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제1차 전도 여행의 이제 반환점에 해당되는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의 전도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을 오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산악지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1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뭐 지금은 차를 타고 간다면 별로 멀지 않겠지만은 상당히 먼 거리죠. 115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서도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 회당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회당마다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 이방인들은 그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이 된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개종된 유대인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러 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또 계속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유대교에서 아주 독실한 바리새파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가 개종한 것은 엄청나게 그들에게는 그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데미지가 온 거죠. 유대교에서 가장 촉망받고 열심히 있었던 기독교를 핍박하는 선두주자였던 이 바울이 갑자기 헷가닥 변해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해 버리니까 타격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40명이 매번마다 따라다니면서 매복하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매복주가 있을 정도로 바울은 너무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과 같이 이렇게 목숨을 건 복음 전도 운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명 걸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만난 이 사건이 바울의 생애에서는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바울의 이 변화가 세계의 지도를 바꾸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도시, 특별히 터키 영역에 해당되는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는 데마다 표적과 기사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데에 역사를 일으키게 하셔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방인들도 잘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며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과 그 지역의 유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사도들의 말씀을 모함하고 이제 험담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이라고 충동질을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처음부터 구브로 섬에 갔을 때는 바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아주 질투심이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반대하는 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대파가 일어납니다. 왜? 마귀가 자기의 영역을 그냥 내놓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자기의 딱 부하로 딱 끌고 가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독교가 전파가 못 되도록,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되면 자기 밑에 졸병이 딱 도망을 가버리고 사람을 빼앗기게 되고 자기의 영역을 뺏기게 되니까 이 사탄은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반대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면 반대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모함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반대가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돌로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눈치를 채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가버립니다. 자, 루스드라에 가니까 여기는 그리스 신전도 있고 막 이런 데예요. 굉장한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딱 주목하여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이 구걸하는 걸 보고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전혀 의식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동전만 땡그랑땡그랑 던져주고 말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목격하고 체험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가 오니까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계속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요, 전도를 계속하면 어떤 옷가게 같은 데 턱 가서 옷을 고르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딱 있어서 처음 만나는 분인데 저도 모르게 그냥 전도에 열정이 있으니까 말이 탁 나온 거예요. 아주머니 왜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안 나가세요? 이러니까 이 아주머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딱 보이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복음을 계속 전하면 그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이 그때의 느낌을 딱 줍니다. 그게요, 주목하여 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목하여 보는 눈을 열어주셨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로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주께서 이와 같은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이 안전병이를 딱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딱 볼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없다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음을 던지면 받을 건가 반대할 건가를 알 거냐.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던져도 안 받아요. 예. 그런데 주목하여 보면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은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16장 14절에 보면 안식일 날 또 기도하러 가다가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바울이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시사, 원어로 말하면 오픈 더 마인드가 되어 있는 거야. 오픈 더 마인드. 그의 마음이 활짝 이미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열려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냥 그 열려 있는 거기에 복음이 꽂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 열매를 그냥 거두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가보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미 바울이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오랫동안 상주하고 살면서 준비되어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열어두신 거죠. 준비를 해두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픈 더 마인드 되어 있는, 열려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전병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즉시
태어날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태어나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점잖게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그 다음에 늘 말을 하는 이 바울은 흠에 헤르메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다. 이렇게 해서 왜 그들이 이 제우스 신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은 이렇게 하늘의 신인데 날씨와 수학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선과 악을 다스리는, 선하고 악한 것을 다스리는 신인데, 이 점잖게 있는 바나바는 저 사람은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제우스 신의 아들이 헤르메스잖아요. 그리고 이 헤르메스가 신의 대변자고 말을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헤르메스는 여행자들과 도적들의 신인데, 이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말을 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막 루스트라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신전에 있는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막 이 황소를 잡고 그 다음에 화환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래 뛰어가가지고 막 만류를 하면서 옷을 찢고, 어떻게 우리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16절과 17절에서 특별히 15절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통해 자기를 다 증거해 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럼에도 17절에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하늘로서 비를 우리에게 내리시며 풍요한 계절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때까지 정확하게 문자로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격, 신성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divinity, Godhead를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느니라. 핑계하지 못한다 말이 without excuse, excuse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보면 이제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때 전도 이 선지자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인데 뭐 율곡 이나 이황이나 뭐 이런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요? 물어봐요. 답이 여기에 딱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복음이 증거되지, 구체적인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신격, 디비니티를 심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만물의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했기 때문에 그 아는 대로 어떻게 행동했는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순신이 믿었다, 안 믿었다, 그분이 만물을 통해 어떻게 느끼고 깨달아서 행동했는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근거를 두고
만물의 모든 신성을 심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핑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공평하게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정됐다, 왜 하나님이 예정을 안 한 거는 하나님 책임 아니냐, 뭐 이렇게 핑계하는데,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핑계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게, 공평하게 하시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이 루스드라의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 내일 이어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사역을 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반환점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묵상하고 상고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